미디안을 정복하고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은 승전을 하고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갖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오늘 읽은 32장 이 본장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을 두 지파가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 두 지파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또 가담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정복한 땅 중에 두 지파 반, 2.5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루벤 자손과 또 갓 자손들은 목축하는 일이 주업이었고 그들에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보니까 평지도 많고 목초지가 많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는 가나안 서편 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우리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니 여기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목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대에 바산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목축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구약의 어느 예언자인지 제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안 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귀족들 부인들이 일도 안 하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걸 볼 때 욕을 하죠.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죠.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기는 아주 비옥한 목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했던 루벤과 갓 지파, 두 지파는 자기들이 거기에 정착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모세와 엘르아살과 여러 수령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정체 앞에다가 그 땅을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지난날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떠올랐어요. 왜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모세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에 해당하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세대가 전부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이 되었던 기성세대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누구까지? 모세까지도. 이런 비극을 초래했던 사건을 다시 악몽처럼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 옛날 그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지파들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느냐. 참 모세가 뼈 아픈 그런 그 과거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지파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은신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보호될 수 있는 성읍들을 짓고 나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축업에 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겠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응답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그들도 목축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지파와 함께 므낫세 맞죠? 므낫세 절반 정도는 동편에 남고 절반 정도는 서쪽으로 건너가서 정착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지게 된 하나님의 소명 세 번째 내용, 하늘 가족을 이루는 것.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늘 가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가시는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셀에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그건 박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부르심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 가족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텐데 반신반의 하거나 아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그런 하늘 가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도 여전히 반신반의 하거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 되겠어? 라고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이 모세까지를 포함해서 두 사람만 빼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하늘 가족을 정말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저건 박 목사의 돈키호테 같은 박 목사의 생각이지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인지 참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제 새 리더십이 세워지게 될 때 이제 저는 뒤로 빠지고 또 이제 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부르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나는 믿음으로 그 새 목사와 함께 달려갈 사람인가? 아니면 잘 해보라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하고 심지어 리더십에 대해서 돌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계속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근데 그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게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건 거부해야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의 영광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말로는 뭐 엄청난 비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교회 생활이 빈약하게 짝이 없고, 교회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한국 교회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또 다른 교훈들은, 두 지파 반은 모세를 크게 당황시키는 요청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를 크게 당황시키는 요청. 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요청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맥이 다 풀려버리게 말았던 그런 것과 같은 유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모세가 그걸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위험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청을 그들이 담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아마 이건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당성을 가지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잣대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생각했고 판단했고 또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만 좋게 하고 나머지는 손해보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거나 분파적인 태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요청하는 바의 실현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겠다고 결단한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과업이 끝날 때까지 9지파 반들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에 필요한 대가도 지불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우스운 건요, 주님께서 야 새벽에 나하고 좀 대화하자,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해라. 근데
나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네요. 못 나가겠어요. 새벽기도 나면 죽습니까? 그 목숨 거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 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르지 않고 지금 내 편함을 누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만 꼭 나와야 되나요? 집에서 성경 보고 큐티하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꼭 새벽 기도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해요, 집에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말이에요. 10중 8군 안 하더라고요. 10중 한둘은 해요. 10중 8구는 안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거나 스스로의 정당화를 시키는 거짓으로 자기를 몸 치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목숨 겁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보면 얌체같이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만한 일도 그들은 작정하고 대가 지불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것에 정착하게 된 것을 놀라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참으로 대가 지불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으로 이쁨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의 헌신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